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변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사람은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누가 협박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주, 두 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수십 년을 교회를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데 그곳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지식도 생기고 경험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식과 경험이 생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주일은 쉬는 날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죄송하고 또 무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변화되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과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상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식중독에 걸리든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말씀을 전하셨어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자신들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기 싫은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요? 그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허락됨을 알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열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신앙적인 열심을 내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경험했던 그 10가지 애굽에서 보았던 경험했던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과연 부인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팡이에 물감을 묻혀놨는지 빨간색으로 날강이 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순종만 했다는 것이죠. 우연히 개구리가 어디서 튀어나와서 온 집안을 다 채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연히 어디서 파리가 날라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주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우연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에 불 섞인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연히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돌이킨 척하고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내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은 완전히 반대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바람을 불어서 바닷물을 쓸어 올리시고 그 바다 길을 여셔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또 폭발시키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돌아오게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완전히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먹었던 것은 뭡니까? 만나 아닙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려주셔야 되는 그 만나, 그것을 먹고도 이 사람들의 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것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직접 목격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들 안에 여전히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변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뭘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을까요? 위의 것을 찾음으로. 그 위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다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은 달라야죠.
무엇 때문에 달라지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냈으니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 손발의 행동이 내 생각으로부터 그것이 결론을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거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로마서 2장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우리가 지키기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비상식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닐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거운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이 그 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3절이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경외, 공경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고? 그거는 마땅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녀들이라면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이번 주에 예배 못 드렸다면 다음 주에는 꼭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결정과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사람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자녀가 그것을 행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지키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왜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할까요? 우상의 시작은 탐욕에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내 탐욕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도 타락하게 되고 멸망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무속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전 국가가 뒤흔들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 이후에 이 무속에 대한 문제, 이 우상에 대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말하는 제가 방송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문제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속이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안에 있는 그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와 같은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져 온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이 무속이 문제야, 우상 숭배가 문제야, 인간의 탐욕이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속으로부터 끊어내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고 더 넓게 보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신명기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만 먹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더더욱이 이런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난 관계없고 나에게 더 좋은 것만 주면 돼.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물질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지 않고 빼앗기만 하게 된다면 결국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올라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죄를 덮어주고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당장 불법을 행함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끼리 그 기득권을 지켰다고 낄낄거리고 웃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언제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쓸 텐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웃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까? 로마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야.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을 쫓아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채찍을 맞고 나서는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지만 다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누지 못하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할 때 그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죠. 속이지 말라고. 어떻게 이것을 알아서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렇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어느 곳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모두가 다 사람이라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건 너무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말씀도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내가 사장이고 종업원이 있으면 일한 대가를 마땅히 줘야죠. 왜 그것을 미룹니까? 돈이 없어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 그거는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식대로 세상이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돈으로 재판하는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관계없이 공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목회했던 여러 교회들을 되돌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을 막 비방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널려 있죠. 하나님은 비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방과 견책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방과 견책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견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견책은 그 사람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견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말해주고 두 사람이 가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대표가 가서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것이 바로 견책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교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시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회에서 어떤 장로가 잘못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치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언젠가 두고 보자. 내가 이건 복수하겠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사람들을 모으고 결국은 목사를 쫓아내고 나를 치리했던 그 장로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책하는 것,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거룩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싱 상담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내가 이 원수는 반드시 갚겠다. 와싱 상담이란 말이 뭡니까? 불을 뗄 때 쓰는 그 나무를 자기 밑에 깔아놓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겠습니까?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것이죠. 제가 곰슬개는 안 먹어봤지만 곰슬개가 상당히 쓴가 봐요. 그걸 먹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원수를 갚고 나면 그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은 다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갚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상대방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원수를 갚겠다고 하겠죠. 끊임없는 싸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삶, 그것은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을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뒤에도 말씀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과 관련된 모든 문화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레위기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문화는 모든 문화 속에 다 침투되어 있습니다. 장래 문화 속에서
또 식생활에도 농사 문화에도 다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우상도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라고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일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해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한다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35절과 3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울을 속일까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속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완전 공짜 이렇게 막 써붙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진짜 공짜인 줄 알고 집어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 붙잡혀갑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들어가 보니까 사장님이 정상이더라고요. 좋은 물건 갖다 놓고 팔면서 싸게 판다는 이유이겠지만 사람들은 말로는 정직하자고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면서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건을 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내가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다 거짓말인 거죠. 다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짓말이 일반화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마무리하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추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한 가지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고 너무너무 상식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식적인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 가져다가 거룩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상식적인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내가 타락하게 되고 내 탐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 가운데도 매주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열매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과 선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모든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늘 충만하며 감사와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